예,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나누어야 할 내용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이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우리에 대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은 우리가 처음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에 대한 것,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에 대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육의 양식이냐, 영의 양식이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 그냥 영의 양식이지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겠죠. 예, 많은 부분이 영에 대한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럼 육의 양식은 거기에서 제외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각별하게 생각해 볼 거는 이 말씀의 어떤 전후 이렇게 문맥상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은 이 우리에 대한 기도 내용의 순서가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시험과 악에 대한 구원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면 이게 육의 양식이라면 죄에 대한 사항과 시험과 악에 대한 구원의 어떤 문제보다 선행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담고 있겠다라는 게 이제 대략은 유추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구했던 그 양식이 어떤 것이었고 우리가 또 구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육의 양식이라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과의 조화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도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육의 양식이라면 이 양식이 죄를 사함받는 것과 시험과 악에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선행된다라는 것이 이상하듯이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서 쭉 내용을 보면 이게 육의 양식이라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 양식의 문제, 이런 우리 주기도문의 이런 내용을 다 알아치고 나서는 바로 이어지는 것은 용서의 문제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금식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으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그러면 매일같이 너 기도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수고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다 충족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또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런 것은 너희에게 있을 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런 덜의 백합화도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뭔가를 좋은 어떤 그런 백합화 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수고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뒤따르는데, 그 앞서서 가르쳐준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문에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알려줬겠는가라고 우리는 유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육의 양식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 육의 양식이라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 기록하신 말씀 속에서 앞뒤가 조화를 이루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본다라면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양식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양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다라면 우리는 그에 속한 아들들이죠. 아들들의 양식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먹었던 그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자, 우리에 대한 어떤 기도 내용에 그러면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시험과 악에 대한 구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에 대한 기도,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에 대한 구원이 딱 짜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도 하나님 나라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내용 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이렇게 구하는 이 기도 내용을 알려줄 때 주님께서는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산떡으로 왔고 하늘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양식이 있었어요. 그 양식이 뭐냐면 광야에서 먹은 이 만나라는 양식이죠. 이 만나라는 양식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배고픔에 따른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두어서 너희들은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나는 시험하기 위해서 이 양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만나라는 양식, 이 양식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이걸 먹고 다 죽은 양식인데, 그러면 오늘날은 이 양식을 우리는 만나로 먹는 양식을 취하는 사람이 없냐 하면은 썩어질 양식으로 취하는 사람이 오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취하고 있지만 광야길을 행하는 그들이 엎어서 죽은 것처럼 죽을 양식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참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양식으로 삼는데 이 양식을 혹 썩을 양식으로 먹고 죽을 양식으로 과거 이스라엘이 먹고 죽었던 그 만나처럼 먹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 하면 무엇인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육신의 배 채우는데 급급해서 그런 육의 양식으로만 먹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시험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권하는 이 양식, 너희들이 꼭 날마다 구해서 먹어야 될 양식,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의 말씀으로 그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루는 교회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이게 교회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은 늘 하늘 양식으로 산떡을 먹는 자로 영생의 어떤 생명을 더하는 자,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내고 자족하지를 모르는 이런 식으로 양식을 취한다면 그 양식이 아무리 교회에서 고급진 양식, 산떡으로 공급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만나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만나인 거예요. 광야에서 다 엎어 죽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것이 생명으로 취하고 이것이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더하는 어떤 이런 말씀으로 취하는지 아니면 이런 어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이 나의 어떤 피와 살이 되지 않는 이런 양식으로 취한다라면 여전히 광야길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취한 그 만나의 음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식의 어떤 말씀을 취한다라면 그 자 역시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지식으로 취한다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전히 이 사람 역시 만나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왜 그 제사함과 시험과 악에서 구원의 문제보다 이 양식에 대한 것을 먼저 앞세워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이렇게 담고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취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것으로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의미, 내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 자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관련을 못지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만나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의 어떤 그런 죽을 양식이 아니라 온전히 영생하는 하나님의 산떡으로 먹는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자야 되고, 또 우리는 교회는 그런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앞서서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훈육하는 모세의 말씀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을 해요. 자, 이 신명기는 1세대들이 하나님의 어떤 시험에 다 걸려서 온전히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다 강약길에서 다 엎어 죽죠. 그런데 이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알지 못하고 강약길을 행하던 중에 난 그 2세대들이에요. 그럼 이 2세대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 모세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과거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실패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강약길에서 행했을 때 그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강약길에서 만나를 먹는다라는 것은, 강야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최대가 되고 인간의 능력은 최소화되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강야예요. 그래서 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임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사는 줄 알게 하는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강야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강야예요. 그럼 강야는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것을 위탁해야 되는 환경이 강야예요. 그래서 이 강약길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그래도 필요를 이렇게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강약길을 행한 어떤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그 속에서 낮추고, 자, 애굽 땅에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어떤 땅과 노력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소유의 차이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말씀 세계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공급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세계고 말씀 세계인 것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강약기를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우리의 어떤 양식을 위해서 각자가 뭔가 땀과 수고를 해서 이렇게 어떤 양식을 얻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러면 아무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믿고 있다라면 그거 뭔가 먹을 것이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할 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이게 성공을 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으라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땀과 수고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손에 들려지는 그 양식은 나의 땀과 수고의 결과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손과 발을 이렇게 사용하지만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안배와 어떤 배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렇게 인식하는 어떤 인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먹고 마시는 어떤 문제를 내 어떤 수고와 모든 것으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였을 때 자숙함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을 하나님에게 내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이 강약기를 행하게 하신 것이고 강야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해결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마태복음 그 뒤에 보면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길쌈을 매지 않아도 그렇게 백합화가 아름답게 그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굳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의 어떤 참 양식 이런 것들을 내가 공급하는 그 양식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너희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꼭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모임만 또 성경책 들고 말씀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건전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와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와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자의 어떤 요구하는 내용과 처하게 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만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필요를 더하신다는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통해서 먹는 것이라는 이런 인식.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에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책임지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행동 방식, 이런 방식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권을 내어드리는 이는 어떤 사고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다라면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촉촉히 젖어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앞서서 이 만나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하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금방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봤던 내용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는데 그때가 이제 40일을 금식해서 이제 매우 줄인 상태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이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떤 전제를 다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는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알죠.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주님의 어떤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이고. 왜 그러냐? 주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도 내용과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내용으로 대별된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도 내용이 그 내용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도 내용이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말씀의 순종의 어떤 결과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뜻, 이 말씀의 어떤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된 자, 그런 자들이 말씀을 양식 삼아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창세로부터 세워진 그 목적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어떤 결과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 예수의 이 땅의 삶을 보면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데 그분의 양식은 뭐냐면 보내시는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33년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신 뜻 그와 같이,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진 뜻, 우리를 파송한 뜻, 부른 뜻, 이런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어떤 양식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금방 주님이 그 마귀의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어떤 방편들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보낸 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조반을 드실 때 구운 생선과 석청 한 조각을 드세요. 그 구운 생선과 석청 한 조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그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조반 양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참 양식은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드셨던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었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을 이루는 일, 거기에 참여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참 양식이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다소 영적인 어떤 양식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취하고 증거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양식에 대해서는 어떤 균형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의 말씀이 있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해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 두 가지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해요. 참 이런 어떤 기도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이르지 않으면 하기 힘든 어떤 기도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배가 부르면 그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르면 세상 것을 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대한 또 그러니까 필요라면 자기의 어떤 중심의 어떤 사고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절함이 아무래도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다rum을 좀 받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재물을 모았다라면 저도 역시 뭐 배불러서 세상 낙에 이렇게 젖어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를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안배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정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기가 쉽죠. 또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면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가난하게 되면 사람이 남의 것이라도 뭔가 통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필요한 양으로 저를 항상 이렇게 먹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먹는 문제,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필요의 어떤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직면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자문의 어떤 기도처럼 이런 어떤 내용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이 솔직한 어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의 어떤 그런 어떤 고난 중에 있으면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안배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 교회 중에 우리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큰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체나 형제가 있으면 정말 극한의 상황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물론 형제 그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에게 특별히 뭔가 훈육하고 교훈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안배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어떤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그런 또 가운데 또 교회와 함께 그런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형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또 교회에서 또 보여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양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영의 양식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육의 양식에 대해서도 그거는 절대 하나님에서 구해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큰 오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주님이 안배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분량만큼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그렇게 누림이 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또 별탈 없이 주님의 어떤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러면 참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어떤 건기름 붓는 집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우리라는 말로 이렇게 기도의 어떤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양식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런 어떤 주기도문 내용의 어떤 그런 것이 성취되는 이런 간구를 하는 자가 되었다라면 진정 내 안에서 나라는 중심, 항상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내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 사고에서 살았었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경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한 식구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제는 나 개인을 떠나서 우리라는 관점으로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는 어떤 결과물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것에 여전히 잡혀 있고 그런 어떤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면 정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별반 이렇게 감흥 있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어떤 연합이고, 또 각자가 하나님과 연합체들이 또 함께 모여서 지체와 지체들이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단체 구원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삶의 양식은 모두 하나 되는 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중에 우리가 정말 나 개인을 떠나서 우리라는 이런 큰 울타리를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를 이루는 참모습이고 하나님 양식을 삼는 사람들의 어떤 참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 개인이 아닌 우리를 이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함이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면 이 기도만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완성의 어떤 모습의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 개인의 어떤 중심 사고에서 우리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그리는 이런 좀 틀이 넓혀지는 이는 사고의 전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 시간은 이 내용으로서 일단 마감을 하고 좀 더 이어가야지만이 되겠네요. 이 두 번째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주 기도문의 내용,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다라면 이 편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양식이 어떤 양식이고 어떤 방면에 어떤 유의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시간 더 나누도록 합니다.